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네, 제가 목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서 혹시 설교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 넘어 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넘어야 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산 넘어 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딱 그 산 넘어 산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조금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저 지평선에서는 새까만 흙 먼지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오는 흙 먼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수많은 이 말 발굽 소리와 그리고 철 병거의 이 바퀴 소리가 우레와 같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이제 더 강력한 북부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은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 이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당대 최고의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하는 철로 만든 병거가 지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철제 무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들, 수많은 군대와 그리고 철병거와 또 전마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 상식을 뒤집어 엎는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십니다. 바로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론 그 말씀 자체도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여호수아의 삶에도 두려워할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죠. 언제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 되었을 때,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남부 연합군을 마주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북부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 연합군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조차도 이 걱정되고 무서운 상황 앞에서는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인생, 누구의 인생과 닮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일들은 끊임없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직전까지 두려워해야 할 일, 염려해야 할 일, 걱정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는 그 두려운 현실, 그 두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죠.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억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너의 감정을 억제해라, 너의 감정을 통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져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약속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가 이 북방의 왕들의 연합군, 자신의 조카 이 롯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가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맞서 싸워 조카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내가 잠시 승리했지만, 그런데 저 북방의 왕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를 공격해 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그때 죽게 되면 내가 자식 없이 죽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염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원수들의 보복 앞에서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자녀가 없는 너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약속이죠.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삭이 가뭄에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는 족족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물은 생명이죠. 우물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이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있다,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갈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삶의 터전을 잘 일구어 살아가고 있는데 낯선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내려간다는 것,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려간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신약의 광풍에 떨고 있는 제사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두려워 떠는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분별을 상실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현실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믿음을 상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철병거를 직시하면서 그 병거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철병거의 그 강함만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생생하게 느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두려운 일, 겁나는 일,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물러나는 것, 한 발 빼는 것, 절망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는 이 현실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 초자연적인 시선, 영적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과 병거를 쓸모없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겼다면 적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취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치러야 할 수많은 전투들이 있고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취해서 이제 자신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더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힘줄을 끊는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아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카르. 이것은 단순히 잘라낸다, 끊어낸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뿌리채 완전히 뽑아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아카르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할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뿌리채 뽑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방 연합군이 몰고 왔던 병거들, 수많은 이 전마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폐기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이 전쟁 무기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겠습니까? 100% 말과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일 없고 부족함이 없고 답답한 일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결핍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될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병거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남겨두고 강력한 무기를 포기해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없는 승리를 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결핍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이고 진정한 승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약함, 그 부족과 결핍,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둘 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함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과 결핍이 무엇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 부족과 결핍은 저주가 아니죠. 하나님께 연결되면 축복이 담기는 자리,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언제 맞이합니까?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그 일들만 하는 그 영적 암울한 시대를 그들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죠. 자녀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들에게 자녀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유일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철병거와 같은 존재가 자식이었는데, 바로 그 자녀가 이 한나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철병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니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 없는 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느냐. 설교는 하시더라도 자녀가 없으니 청빙이 안 될 것이다.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때로는 소리도 질렀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그 뼈아픈 이 조롱, 멸시, 그러한 것들이 다 날카로운 창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한나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간절한 기도의 통로가 된 것이죠. 부족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신의 그런 심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이 텅 빈 그릇에 이스라엘의 이 영적 암흑기를 끝낼 사무엘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 그 하나의 가장 연약했던 그 빈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축복의 그릇이 된 것이고, 가장 연약한 그 그릇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영광스러운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들 눈앞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압도적인 결핍이고 절대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기도될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감추고 싶은 그러한 결핍과 부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학력과 학벌이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 결핍일 수도 있고, 명예가 결핍일 수도 있고, 건강과 힘이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부족과 결핍의 빈 그릇, 그 빈자리,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뽑아내는 것이죠. 세상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고 뽑힐 때에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뽑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뽑힌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뒷발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평안의 근거가 되고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버팀목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내가 끊어야 할 말 뒷발의 힘줄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한다면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이 아카르, 이 힘줄,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줄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스펙의 유무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의 유무입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끊어내라, 완벽하게 뽑아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끊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뽑아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빈 그릇, 빈 자리, 빈 공간에 끊어내어야 채워지는, 이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산 넘어 산입니다. 남부 연합군을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더 어마어마한 세력들, 북부 연합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쉴 틈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역설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탄탄대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철병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당연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병거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말들이 없고 병거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그 수가 부족해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그것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앞서가고 함께 하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장 명확하게 선명하게 성취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사탄의 이 거대한 철병거가 산산조각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십자가의 연약함이 사탄을 꺾고 승리를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적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입니다. 라는 이 역설의 은혜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자랑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랑, 시편 20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자랑의 이 원문의 의미는 전적으로 기억하고 부르짖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기억하고 부르짖겠습니다. 두려움의 순간, 부족과 결핍의 순간, 내가 가진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순간 힘을 가진 자의 번호를 기억해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우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자랑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우리가 나섭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나에게 다가올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부족한 결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고통들, 이것이 개미지옥처럼 느껴져서 한숨만 쉬고 계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먼저 기억하고 부르짖는 일, 자랑하는 일,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부족과 결핍의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강함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강함을 뽑아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끊어내어야 이어지는 능력, 끊어내어야 채워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악화르해야 하는 것, 끊어내고 뽑아내어야 하는 것은 철저히 끊어내고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